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보냄 받은 적 있습니까? 여러 경우들이 있겠죠. 저의 경우도 지금까지 보냄 받은 경우가 참 많은데 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신문 배달, 우유 배달, 짜장면 배달, 벽보 붙이기, 또 주유소 아르바이트, 과일 장사도 했고요. 또 심지어는 시장에서 시장 앞에 호떡을 팔기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아르바이트 중에 제가 작은 샤시 업체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장님이 저보고 우리 저쪽에 병원 공사해 줬는데 거기 가서 수금을 해오라고 한 겁니다. 사실 제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여러분 왜 가기 싫었을까요? 제가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진짜 아르바이트 중에서 일 중에서 제일 힘든 게 수금이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한 달 내내 신문을 받아보고는 그 얼마 안 되는 돈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금하는 거 그렇게 힘든 것을 느꼈기 때문에 안 가려고 했는데 병원까지 가서 받아라고 그 수금해오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바로 병원장님과 또 높으신 분들에게로 인도되었습니다. 제가 그분들 앞에 있는데 그때 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가 그때 저는 그분들 앞에 메뚜기 같았습니다. 뭐 외모로 봐도 보잘것 없죠. 행색은 초라하죠. 일하다 그 일복 입고 왔는데 넥타이 입고 있는 나이도 지긋하신 분들한테 돈 좀 주세요. 그럴 때 그분들이 돈을 줬겠습니까? 돈을 안 줬죠. 돈도 못 받아서 먼 거리를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저희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사장님이 만약에 아주 큰 사시 회사의 또 사장님이었고 또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비참함을 느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작은 사시 업체의 사장님이 우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제자들을 또 우리를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은 엊그저께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였죠. 금요일 오후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3년 동안 따랐던 그 스승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혀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제2의 타겟이 될지도 모른다. 우리도 죽을 줄 모른다. 그래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이었죠. 주일 저녁에 예수님이 닫힌 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뭐 이상한 거 없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십니까? 장소 부사가 없죠.
예수님이 보내신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냄받은 자는 보내신 이의 권세를 가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자, 이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을 했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 일을 안 할 거고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그 하나님을 해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위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인데 그 일에 제자들이 보냄받았다는 것은 너희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너희들도 좀 동참해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냄받았다는 것은 그 내가 하기 싫은데 왜 이런 것을 저에게 맡기십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아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제가 참여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제가 동참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로 그것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보냄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평강도 주시고 성령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평강의 왕을 예수님으로 지칭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는 주체이십니다. 이런 분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이 찬양은 파성형 노래인데 이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이 찬양을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불러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강 주님 다스리니 나는 주의 길에 걷게 되리. 주님 나를 위하여 길 떠나는 너의 형제여 주께서 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여러분이 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함께 가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냄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익숙한 환경, 또 익숙한 지역, 심지어는 지금 살고 있던 이 나라를 떠나야 된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익숙한 환경, 이곳에 살기를 원하지 새로운 환경, 낯선 곳으로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익숙한 환경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주위의 사람들 통해서도 문제 해결받고 또 어려운 것이 있으면 이 안에서 다 해결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익숙한 환경에서 있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익숙한 곳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오래전에 대한민국을 떠나서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로 가게 됐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특별한 부르심, 약속을 받아서 가게 된 건 아니고 여전히 저의 신앙의 경험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다고 목사님은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적은 몇 번 없었습니다. 많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수많은 일들을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수많은 날들을 살아왔죠. 선교지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닌데 공식이 아니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약속을 받고 가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선교지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잘 몰랐죠. 그렇지만 마음속에 하나는 있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나에게는 능력도 지식도 가진 재산도 건강도 아무것도 없는데 단 하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면 되지? 그럴 때 선교라는 이야기가 들려온 거죠. 그러면서 아프리카 아이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선교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제로 가게 되었는데 선교제로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비행기의 줌이 23kg 두 개인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40년 이상을 살았으니까 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23kg 두 개로 40년 이상의 삶을 다 정리해야 됐습니다. 그래도 집도 팔고 차도 팔고,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선교하러 갈 때 뭐 집도 팔고 차도 팔고 꼭 그래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때 갈 때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 팔고 책도 다 나눠주고 23kg 가방 두 개를 준비해서 이제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문화, 새로운 음식, 새로운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고 또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또 선교지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니까 힘들어서 때로는 참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저 한국에는 있는데 왜 여기 이 아프리카는 이거 없어, 이런 분도 계십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하곤 했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있는데 왜 이 아프리카에는 없지? 그러지 말고, 한국에는 없는데 이 아프리카에 이런 것이 있네, 그런 것들을 보물찾기 하듯이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이곳의 삶이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좀 적용해서,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참 지금 이 순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이런 식으로만 보지 말고 반대편에서 보게 되면, 와, 이 고통, 이 어려움, 이 슬픔, 눈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시켜 가게 하시고, 더 성숙시켜주시고, 더 하나님을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될 때, 지금 이 환경은 어쩌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보물찾기 하면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여러 보물들을 찾았죠. 그 중에 하나 찾은 보물이 어떤 것이냐 하면 낫입니다. 왜 낫이냐 하면은, 제가 그 선교지에 가서 생활하는데 아프리카에는 우기 때는 비가 자주 오고 많이 오기 때문에 풀들이 우죽순처럼 자랍니다. 그래서 풀을 베야 되잖아요. 그런데 풀을 베야 되는데, 풀을 베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죠? 낫이 있어야 되죠. 교육자로 된 낫. 그래서 제가 그 낫을 구하려고 2년 동안 힘썼죠. 뭐 여기저기 수소문도 해보고 대장간에 찾아가 보기도 하고 낫을 구하려고. 왜? 낫이 있어야 풀을 베니까. 그런데 2년 동안 낫을 구해도 찾지 못하니까 이제 생각을 바꿨죠. 이러면 안 되겠다.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들이 하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풀을 어떻게 베는지 알고 그 사람들이 풀을 베는 식으로 풀을 베야 되겠다 해서 그 사람들이 풀을 베는 걸 봤죠. 그 사람들은 풀을 베는데 낫으로 베는 게 아니라 골프채처럼 생긴 낫이 있어요. 골프채처럼 생겼는데 그걸 가지고 풀을 베는 거죠. 서서 이렇게 풀을 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배웠죠. 그걸 사용해 보니까 너무너무 편한 거죠. 한국에는 낫질을 하려면 쪼그려 앉아서 풀을 베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아프리카식 풀베기는 서서 풀을 베니까 다리 아픈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도리어 쉽게
더 풀을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진짜 이런 방법을 몰랐지 하면서 아프리카식 풀베기로 인해서 제가 참 기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보물찾기 하면서 그곳에 생활을 갔는데 신기한 일도 많이 경험했죠. 제가 누구 권세로 이제 아프리카에 갔습니까? 예, 하나님이고 예수님 권세로 갔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예수님의 권세를 입고 이제 아프리카에 갔죠.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한 번은 지역을 옮겨서 한 학교에 갔었습니다. 학교에 갔더니 운동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그 운동장 러닝 했죠. 달리기를 하는데 운동장 한쪽 모퉁이에서 이상한 일들이 목격됐습니다. 새가 날아왔다가 날아가고 날아왔다가 날아가는 거죠. 제가 그쪽 새가 있는 쪽으로 가면 새가 날아갔다가 또 지나가면 새가 날아왔다가 또 그쪽으로 가면 날아갔다가 또 내가 지나가면 날아오고 그래서 이상하다. 저기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있길래 지금 새가 왔다 갔다 하지? 그래서 가봤죠. 가봤더니 새끼 새가 바르르 떨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 새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그 새끼를 손에 이렇게 들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새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새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외쳤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새는 살아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날지어다. 그러고는 손으로 이제 새를 따뜻하게 보여주려고 감싸서 벤치에 놓고 또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 끝나서 그 벤치로 가봤죠. 그랬더니 새가 없는 겁니다. 이 새가 어디 갔지? 벤치에 떨어졌냐? 밑으로 찾아보고 근데 새가 없는 거죠. 그때 목격된 게 어미새와 새끼새가 포로로 날아서 나무 위로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새가, 죽어가던 새가 살아난 거죠. 또 한 번은 이제 마을에서 좀 떨어진 외딴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쪽으로 갔죠. 산길을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밭에 옥수수를 심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옥수수들이 좀 자라다가 가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죽어가는 옥수수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왜냐? 그 사람들은 이 옥수수를 키워서 수확해서 그것으로 주식으로 하는데 그 옥수수 죽어가니까. 그래서 가면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분들이 이 옥수수 키워서 주식으로 삼는데 이 옥수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하늘이 시꺼매지면서 비가 쫙 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죠. 이게 우연인가? 아니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기도했고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서 막 놀라워 있는 거죠. 또 한 번은 마을에서 동네 아이들이 참 많은데 한 아이가 온몸에 두드러기 난 거죠. 두드러기 나니까 가렵고 가려움을 끓으니까 피가 나고 피가 나서 이게 딱지가 않고 그런데 가려움을 끓으니까 딱지가 벗겨지고 피가 나고 온 손이 가시 두드러기로 딱지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이 아이가 이 두드러기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외쳤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이 두드러기는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그 아이의
두드러기가 싹 사라진 거죠. 그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 아이 어떻게든지 그 좀 두드러기 고쳐보려고 약 사서 바르고 하는데 그거 안 낫는 거죠. 그런데 기도했는데 그 낫는 거 그거 보고는 저 사람들이 기도하면 된다 해서 이분들이 아픈 사람 불러가지고 저분들한테 기도 받으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막 데려오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제가 제 능력으로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병도 낫고 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뭐 안 될 일도 되고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이거보다 진짜 놀랍고 감사한 일은 뭐냐? 그것은 복음이 선포되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제자 되고 이제 제가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진짜 대단한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죄를 탁 사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죄를 안 사해버리고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 그래서 예수님 믿는 그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죠.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끝끝내 복음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 거죠. 복음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돌려집니다. 또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죄사함과 하나님의 영광은 연결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것이 온전히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돌려집니다. 저는 예전에 단지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이 저 사람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면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전도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됐죠. 그런데 제가 목사고 선교사고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 죄 용서함 받는 것, 이거 중요하죠. 핵심이죠. 그걸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을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민족 가운데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그 중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98년에 한국에 IMF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쫓겨났죠. 직장 구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다니는 직장 그만두고 좀 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직장을 구하겠습니다.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어쩌면 거룩하게 보이고 좀 착하게 보이고 그럴 수 있는데 청년 시절에 제가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 안 믿었죠. 저는 술을 참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데 소주 잔에 이렇게 마시지 않고 소주 병이 있잖아요. 병에 이렇게 그래서 마시고 다 마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빈 병을 그럼 병이 슉 날아가지고 팍 깨지는 거죠. 그걸 보면서 희열을 느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된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 친구들하고 마시고 죽자 뭐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그 술을 떠나고 골초였는데 담배 떠나고 그러면서 어느 날 친구들 동창회 모임에 있어서 갔죠. 갔는데 친구들이 막 술을 마시고 하면서 저한테도 술 따라주는데 나는 술 안 마신다고.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같이 부어라 마셔라 마시고 죽자 이런 친구가 며칠 사이에 변화되어 가지고 술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충격받았죠. 그 중에 한 친구가 유독 충격을 받아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제 예수님 믿고 나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한다. 예수님이 또 거룩하게 살아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변화가 됐죠. 그래서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친구는 직장이 뭐였냐? 예식장에 높은 직급에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직급에 있으니까 벌이도 괜찮았는데 그때 IMF인데 나도 예수님 믿고 주일날 보니까 교회 잘못 가네. 예식장 일을 이거 돈은 많이 버는데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 직장을 나와가지고 그 IMF 때 뭐 했냐면은 책을 팔러 다니는 겁니다.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죠. 너 그 직장 좋은 데 다녔는데 지금 책 팔러 다니고 돈도 못 벌고 어렵지 않니? 어려운 건 맞는데 이게 행복해. 그러면서 그 친구가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존 팔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교 또 복음 전도 이런 걸 할 때 영혼 구원해야지. 영혼이 죽고 저 예수님 안 믿고 하면 지옥 가잖아. 불쌍하잖아. 그래 전도해야지. 이런 것만 아니라 이 존 팔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배라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삶이 변화되고 제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예배, 그것 때문에 전도가 있고 선교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편 22편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그 하박국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아시죠? 부와 명예, 재물,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결국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물론 돈이 있고 모든 것이 갖춰주면 행복하겠죠. 편안하겠죠. 그렇지만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돈이 없고 재산이 없고 명예가 없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평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 삶은 하나님만을 간절히 붙들고 살아가기에 최고로 행복한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자체를 지금 있는 이곳, 여기, 이것이 있어야 내가 평안하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예수님께서 지경을 넓히시고 새로운 환경으로 가게 하실 때 기꺼이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동대 다니셨을 때 그분의 교수님이 이 선교사님에게 어느 날 서류를 주시면서 너 이거 어떤 유명한 분에게 갖다 줘 하셨습니다. 이 선교사님도 그 유명한 분 아셨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 유명한 분 찾아가지? 뭐 그런 망설이고 있는데 그때 교수님이 이 선교사님의 어깨를 툭 치면서 야, 너 그냥 그분한테 가가지고 내가 보냈다고 이야기해. 그리고 내가 이것을 주더라고 줘. 그러면 그 사람은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면 정말 반가워하면서 이거 받을 거야.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는데 누구의 권세를 입고 갑니까? 바로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권세를 입고 갑니다. 부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권세를 입고 여러분이 계신 학교로, 직장으로, 또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시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 속에 머물지 말고 주님의 평강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최고의 영광을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